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섰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차 끝나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가 되었고 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보시고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메시아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의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모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는 항상 예루살렘과 그 주변부였던 남유다 일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유다는 항상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외국과 접촉이 잦았던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들은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내려 생각했습니다. 분열 왕국으로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보면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는 이들을 흑암에 사는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늘 소외되었고 그리고 늘 가난하고 그리고 늘 뒤처진 삶을 살았던 그 갈릴리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늘 소외되었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역사의 변방과 수탈과 억압과 포로로 지냈던 이들에게, 세상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아픔과 그 다음에 어둠이 물러갈 정도로 매우 매우 큰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갈릴리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4명의 제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다 함께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제자들을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담당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 부르신 분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애와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결단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식의 혈육과 그리고 친척, 그리고 자신의 자라온 가정들을 버리는 것을, 등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는 것은 자신들이 누렸던 그 부와 그리고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배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고 유일한 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마저도 예수님을 위해 버렸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25절에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사야가 말했던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를 비롯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았고 그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고 아버지를 버렸고 배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올 때에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만 하는 무리가 되지 않고 그 사역을 함께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었던 것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런 기둥이나 끈과 같은 그런 것들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로는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더욱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서로 상충이 될 때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이 4명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빛이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삶을 버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것들로 아닌 주님의 것들로 인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